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들 이라는 제목으로 한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계속 쓰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랑은 사실 자랑이 아니에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받은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곤고를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랑한다 그러면 비교해서 남보다 높고, 그렇죠? 크고 많고 부유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죠.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조건을 봐도 키 큰 걸 자랑하지 키 작은 걸 자랑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다 그런 거 비교해서 남들보다 어떻다 이런. 재산을 갖고 자랑을 해도, 여러분 10억을 갖고 자랑하나 20억을 갖고 자랑하나, 20억을 갖고 자랑을 한다고 해도 30억, 40억, 50억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20억은 또 약하잖아요. 100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더 잘난 것들, 높은 것들, 많은 것들, 부유한 것들, 잘난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죠. 학력도 자랑하고 권력도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 것들도 아닌 것인데도 그걸 가지고 자기가 조금 더 안다고, 조금 더 갖고 있다고 그걸 가지고 의시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5절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쓰고 있는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11장 16절을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조금 내가 어리석지만 자랑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리라.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자랑한다. 18절 보시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육신을 따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조그만 남보다 많이 안다고, 조그만 경험을 더했다고, 조그만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것 가지고 때로는 막 자기를 자랑하는데, 그 자랑을 안 들어주면 무시한다고 해요. 사람을 깔보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그러한 배경, 육체적인 그러한 자기의 배경을 자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에는 어떤 부족함도 없이 뛰어난 의의 사람이었다. 내 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그 자기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뛰어나고 사회적으로도 탁월한 신앙과 사회적인 지식과 율법의 학자로서의 그런 뛰어난 경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쫙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이 말하지만 나도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자기의 그러한 자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11장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난 옥에도 수없이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하고 이방인들에게 죽을 뻔하고, 40에 가는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쥐하로 죽음 가운데, 물 가운데, 바닷 가운데서 지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여러분
많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27절에 보면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요. 이게 자랑이에요. 야, 참 안타까워요. 자랑을 하는데 자기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랑을 딱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이 사람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만한 많은 고통과 실패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전혀 좌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면 그는 또 한 가지 자랑하는데 자기에게는 찔리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준 시련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가 자기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없애달라고 해결해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랑이. 난 이런 고통을 갖고 있다. 이게 신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육체 질병이었을 것이다.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지지 않냐. 약하니까 나를 의지하지. 약하니까 내게 기도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기는 이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난 약한 데서 강해진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 신앙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 부분들을 오늘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성도의 삶,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현대 교회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랑스러운 신앙의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세상과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커. 우리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해. 이런 시설도 좋아. 이런 활동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PR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기왕이면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그렇게 힘들게 다니지 말고 좀 가서 누렸으면 좋겠다.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적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마음속에 그런 불만이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말하는 이 신앙이 정말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 이것이 내게 정말 유익한 자랑으로 새겨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난 이것뿐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금 유대적인 그리스도인이 들어와서 지금 잘못된 가르침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에 슉 넘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긋장을 놓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났냐? 나도 잘났다.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습받은 사람이고 난 최고의 학문과 직위를 갖고 있고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약한 데서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물질적이나 육체의 연약함이나 권해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약해진 것을 자랑하는 그 신앙의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믿음을 해서 예수님 모시고 신앙생활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사를 봤더니 한국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뉴스에 지금 한참 나오는 펜싱 전 국가 대표 선수의 그런 사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렇죠? 사기 전과가 몇 번이나 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사기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넘어가요 또. 그런데 더 그 뒤에 사설해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사기 전과가 여러분 100번이 넘어가도 100번이 넘어가도 10번이 넘어가고 몇 번이 넘어가건 이게 사회적인 이 징계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사기치다가 걸려서 들어가면 여러분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뭐 이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벌금 얼마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사기를 쳐도 그것을 가중처벌하거나 무슨 죄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분은 안타까운 이야기를 은퇴한 뒤에 좀 이 노년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하려고 은퇴금을 가지고 노인 투자할 데가 없는가 이렇게 했는데 뭐 투자하면 원금 보장해주고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뭐 이런 것들 갖다가 턱 집어넣는데 보니까 다단계 사기야. 찾을 수도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 안타까워서 막.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렇게 죄짓고 악하게 해서 돈 끌어다가 흥청망청 쓰고 잘 사는 것 가지고 그 좋은 차 타고 이러는 것 가지고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구나. 세상은 정말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하는 이 감사의 마음만 갖고 살아도 사도 바울과 같이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자기의 죄와 자기의 실수와 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희생과 헌신이라면 그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 판단의 기준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면 교회에서 받들어지고 뭐 대단하다고 뭐 이렇게 칭찬받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았다. 그 뭐가 의미가 있어요? 전 관심도 없습니다. 많거나 적거나 그것은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세상 살면서 마음 쓰며 막 속상해하며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 때문에 너무 여러분 막 안타까워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가장 약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축복과 은총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 있잖아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감사하면서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어떤 책을 한번 보았더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여러분, 부자일수록 부유하게 살수록 꾸미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막 좋은 백을 들고 막 화려하게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낡은 구두와 주례한 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쓰질 않고 그 돈들을 가지고 사회에 기부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지,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들은 졸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만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만. 난 나를 위해서는 안 써. 난 부여해. 하나님이 나를 풍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부여하게 세우셨어. 은혜를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기부하고 헌신하고 쓰임받고, 그렇죠, 나를 위해서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투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참 위로와 축복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찔리는 가시, 나를 막 괴롭게 하는 이 가시가 있다. 너무 이것도 힘들다. 사탄의 사다가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없애주시지 않았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각각 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를 겁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육체의 가시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때로는 질병 때문에 당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힘들어져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아니야, 됐어, 하나님은 그렇게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육체 가시를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난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됐다. 네가 그래야 더 나를 의지하지. 약한 데서 강해지지 않겠니?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약점들을 갖고 있어요. 저도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야죠. 여러분들도 각각 약점들이 있어요. 그 약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끌어안고 가야죠.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 나빠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족하다. 이 고백 속에 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말이에요. 이게 약한 데서 강해지는,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간절히 안타깝게 생각하시 바라보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도구라고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헌신하고 쓰임 받아야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변해서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예요? 아버지여,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 쓴 잔이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내 원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소원 성취를 이룰 것이다. 기도를 그렇게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근데 야고보서에 딱 가서 보면 똑같은 성경이라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속에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너무 현실적인 문제에 속상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가면서 이 내게 있는 쓴뿌리들, 내게 있는 쓴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잠 못 자는 그 순간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꼭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에 교회 와서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일 그 말씀들을 제가 올리고 있고 한번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셔서 정말 행복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하루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자리에 누워서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고 아침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모든 시간 안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의 기도가 잠자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계속 쌓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활력 있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봐야 될 부분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9절 지나갔으니까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게 뭔 얘기인가?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듣처럼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서 잘 안 나타나, 안 드러나. 근데 이 질그릇이 깨져. 그러면 그 안에 보석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깨지면, 내가 약해지면, 내가 부서지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세상 것들이 가득 들어있으면 여러분 내가 딱 깨지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확 드러나면서 사람이 막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 저럴 수 있어? 속에 들어간 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집사님은 건들지만 않으면 괜찮은 사람이야. 건들면 확 돌아가면 사람이 이상해져.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 이상한 게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건드리고 때로는 나를 공격하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확 뒤집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쑥 드러난다 그러면 얼마나 멋진 삶. 그렇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인을 하나 종을 고쳐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익의 소망이 끊긴 그 종의 주인들이 고소했어요. 그 감옥에 갔습니다. 실컷 두드려 맞았어요. 왜? 귀신 쫓아내고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확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 막 난리 쳐야지.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지 몰라요. 거기 갇혔어요. 돌바닥에 앉아서 착고를 차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얻어맞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 옥문이 터져나가고 바닥이 흔들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그런 사건들이 있고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감사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정말로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솟아오르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성질 잘못 건드려 가지고 아주 험한 꼴을 당한 경우도 있어요. 왜?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 안은 뭐예요? 교회 안에 나의 의만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의만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건드리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가 잘못하는가 이렇게 보려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해요. 툭 건드려 보면 알아. 그래서 건드려 보면 푹 나오는 게 뭔가 보면 알아. 아니 난 건드리지 마. 난 건드리면 성질 더러운 사람이야. 이러면 여러분 진짜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 돼요. 아 지금 가버려 내버려 두세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내 편하도록 잘 내버려 둡니까?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 속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갖고 있어요. 내 약할수록 뭐가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당하거나 공고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시련을 기뻐할 수 있겠느냐. 자기 자랑이죠. 자기 의에. 오늘도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찬양을 부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다. 지내온 모든 것. 낙엽이 하나 떨어지는 걸 봐도 은혜다. 이러는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바깥의 어떠한 외적인 그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내 마음이 들끓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가라앉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참 평화를 맛볼 수 있다면 그거는 더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